받아본 주제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관계라고 하니까 좀 그 말이 좀 딱딱하죠. 근데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너무 다르게 대해요. 한번 볼 거예요. A는 롯이고요. B는 아브람이거든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거를 비교하는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롯처럼 대했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대했나? 이거를 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반드시 이웃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한다면 다른 말로 그 뒷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은 이웃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땠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나는 이웃을, 그 이웃에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교우들, 혹은 밖에 사는 것 다 포함입니다. 나는 그 이웃을, 남을, 타인을 롯처럼 대하고 있나?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대하고 있나?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일일이 제가 성경법에 넣지 않을 거니까 이 서두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웃, 그러면서 그러면 이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예배니까 그러면 나는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는데 아마 글쎄요, 저는 세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주중에도 세 번 예배하셨을 것이고 주일 예배, 특별 예배 등을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몇 회나 들으셨을까요? 카운트 해보신 적 없으시죠? 당연히 몇 백, 1년에 한 번도 안 빠져도 적어도 52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또 토요일날 이렇게 오면 150번 예배예요. 적어도요, 미니멈. 그거를 150번을 몇십 년 해보셨다고 하세요. 근데 그것도 그것만은 있지 않죠. 구역 예배도 있고, 특별 전기별 예배도 있고, 이런 거 말이에요. 특세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하면은 진짜 몇천 번, 몇만 번 예배 드리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나의 진정한 그 태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 이건 뭐였지? 라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언제나 좋은 선생님은 복습의 시간을 꼭 가집니다. 복습의 시간을 좀 가질게요. 신앙생활은요, 여정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말을 귀에 노실 같은 거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고 저는 믿음, 신앙은 여정이라고 하는 게 제 마음 깊숙이 담아들기 때문에 제 신학을 풀어나가는 것 중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기 때문에 그냥 매번 얘기할 거예요. 신앙은 여정이다. 거기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갈수록 보면은 신앙생활은 여정이에요. 근데 그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1세부터 74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75세부터 얘기를 해요. 왜 75세죠?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으니까. 다른 신앙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조차 안 합니다. 거듭난 그때부터. 그러니까 마치 성경은 고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인생은 가짜 인생이야. 지금까지 너무 헛인생 살았어요. 근데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이때부터, 지금부터 너의 인생은 진짜 인생이야.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늘 고집스럽게 해요. 그래서 부르심으로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삶의 여정.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요지는 아브라함, 너와 네 아내가 비록 늙었지만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믿음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는 그 부르심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조카 롯이 그 하나님 약속의 성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나이는 75세, 아내는 65세.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은 자녀가 안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처럼 믿었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럴 때 자기에게서는 애가 낳을 것 같지 않으니까 롯이 하나님 롯을 보고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롯은 옛것의 상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옛것, 즉 옛것이 뭐죠? 익숙한 것, 관습이죠, 전통이죠, 늘 해왔던 것들, 우리는 이래, 이런 방식 같은 거, 그거 가장 그나마 가능성 높은 권력, 그것을 움켜쥐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의 바람과는 다르게 롯은 욕망의 사람이었거든요. 욕망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삼촌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다 알면서도 그냥 가차없이 버리고 탐욕의 도시 소돔으로 떠나버립니다. 그 롯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오랫동안 자기 옆에서 충성을 다했던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엘리에셀이구나. 롯과는 다르게 얘는 진짜 순종적이고 말도 잘 듣고 너무 성실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에셀은 뭘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능력을 상징해요. 자기 종이잖아요.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한 롯을 추구하다가 그게 엎어졌고, 그 다음에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해가지고 엘리에셀을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엎어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둘 다 버린 거예요. 그 옛것도 버린 거고 자기 능력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자식, 옆에 있던 사라가 그의 아내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자기 애굽에서 거둬들인 자기 여종 그 하갈을 남편에게 줘야겠다. 왜냐면 하나님이 남편의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비록 내 몸은 안 들어도 남편 몸이 뜻건가 보다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솔린과 전기의 혼합,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방식이 아주 좀 절묘하게 혼합된 그런 이스마엘. 한쪽은 여기, 한쪽은 하나님의 방식에 걸쳐 있고, 한쪽은 세상의 방식에 걸쳐 있는, 이러면서 약간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게 이스마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포인트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좌충우돌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였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 자신의 스스로의 방식과 스스로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삐걱거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려야지 라고 했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취해 드려야지라는 게 되게 신앙을 되게 막 열정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한 커플만 뒤집어서 보면 그냥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도 들어왔어요.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 뜻을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물이 뭐라고 하나님 뜻을 내가 성취해 드려야지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뜻은 거기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조금도 불순물이 없는 100% 온전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어요. 그들의 믿음도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90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모든 후손들의 구원은 이 이삭처럼, 이삭의 상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삭처럼 전적인 은혜로만 그 구원을 성취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좀 천천히 읽으셔야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3절까지 함께 짧으니까 천천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옷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일으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먹을 궁중이 그들이 먹느라. 아멘. 롯은 지금 어디에 있죠? 1절에 보니까 소돔에 있습니다. 소돔은 환락의 도시예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과 롯은 베델이라는 곳을 정했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양떼와 각자의 소떼가 머물기에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터가 점점점 비좁게 되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보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9절에 보니까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3번 정도 갖고 왔습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제너러스를 오퍼한 거예요. 너 오늘 땅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겠다. 같이 써도 안 되겠다. 근데 선택은 너가 해야. 조카야. 내가 비록 삼촌이지만 내가 어른이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을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갈 거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얼마나 그 삼촌, 게다가 그 고아 아닙니까? 그것은 거둔 거잖아요. 그 막내 동생 파란의 그 자식인 그 옷을 걷어가지고 먼 땅을 데려와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고, 아마 롯이 지금까지 모은 재산도 시작은 아마 아브라함 덕분에 재산을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조카에게 그냥 이렇게 온유해요.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손해볼 각오를 해요. 언제 아브라함. 그리고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냥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삼촌, 어떻게 삼촌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삼촌이 먼저 정하시면 제가 딴 데로 가겠습니다. 이래야죠. 근데 우선 얼씨나 앞에서 그냥 냉큼 받아먹습니다. 10절 보니까 옷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서안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에게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롯은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 자기 수익,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그것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소돔이 어땠다고요? 물이 넉넉했고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지,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근데 문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거, 같았던 거죠. 마치 보암직도 하고, 있죠? 먹음직 또한 사실은 그게 아닌데, 거기에 무슨 쉽게 간 사람이었어요. 삼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촌이 마음을,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삼촌이 어떻게 마음을 상할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유익을 택한 거죠. 그래서 물질의 풍요함과 번창함이 있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는 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저녁 시간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에요. 이따가 아브라함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시간에 있어요. 저녁 시간에. 할락의 도시에는 소위 밤문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밤문화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이민생활 오래 하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드라마를 듣거나 하면은 한국 사회의 밤문화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거예요. 한국 사회의 문화가 외자문화예요. 밤문화, 방문화, 노래 방, 무슨 방 이렇게 뭔가 은밀한 방에서 뭐 벌어지는 것들 되게 좋아하죠. 가려진 곳에서, 숨겨진 곳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거. 헐락의 도시에는 밤문화가 있어요. 성시행동 말씀 밤문화가 적혀 있다. 그 막힐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일찍 집에 들어가요. 최근에 일찍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튼 소돔은 그런 도시였어요. 밤에 도시의 욕망이 가장 강렬해지는 저녁 때에 그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 성이 있는데 그 문에 앉았다. 이 얘기는 롯이 문지기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문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지만 모든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성문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어느 마을이 있으면은 옛날에 한국에 뭐 시골에 있다고 칩시다. 시골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마을회관은 되겠죠. 그러니까 성문은 마을회관이에요.
일종 그보다 큰 곳. 그리고 성문에서 막 모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할 때, 우리 말고 룻에 대한 룻과 보아스에 대할 때도 남편이 누구냐 안 하는 것에 대한 재판이 벌어질 때도 어디서 있는 성문에서예요. 성문은 재판이 벌어지는 곳. 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벌어지는 사람들의 왕래가 제일 많은 곳. 그곳이 성문입니다. 사람 구경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롯은요, 해가 졌는데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가지 않았어요. 두 딸에게 가지 않았어요. 롯은 깜깜한 어둠이 되는데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보며 들락날락거리는 뭐 질릴 것 없나? 라고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는 그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롯은 가정에는 냉것만큼의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롯은 관계에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없었고 아브라함 삼촌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는데 더 남은 건 자기 가정, 자기 아내, 자기 주변의 사위들, 그 다음에 두 딸들에게도 관심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롯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 공부 주제를 아니니까 깊게 안 다루겠지만 롯의 창세기에 나오는 구조 중에 소돔을 멸망시킬 때 그 선사가 이제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떠나기 싫은데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천사가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위를 불러요. 사위 둘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천사들이 막 천사 두 개 와가지고 우리 도시가 너만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데 빨리 내 딸 좀 데리고 이 성을 나가야겠다. 이러니까 두 사위들이 그 자기들의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롯은 가정에서 말의 거리가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는 가정의 매우 소근이 이렇게 했던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들을 보고 1절에 그들을 보고 일어나 명접하고 땅에 엎드려 서랍니다. 그러니까 마치 맞이 못해서 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달려가 가지고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서 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게끔 하는 행간을 이루셔야 되는데 일어나 영접했다는 것은 일어났고 그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게끔 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간 게 아니라 가만히 있고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2절에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발 씻기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한대의 모습이죠. 근데 롯은 자기가 씻을 물을 가져오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발을 알아서는 씻으시고 얘기해요. 더 나쁜 건 발을 씻고 잠을 주무신 후에 다음날 일찍 떠나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느끼고 오시셔야 되는데 이 사람, 이 두 천사가 집에 머무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머물게 해야 될 것 같고 대신 새벽 일찍 나가시라고. 일찍 나가시라고. 귀찮고 성가신 거죠. 야박하게 그지없는 환대를 받은 두 천사가 당연히 마음에 저울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해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리라. 됐다. 저거 치워라. 얘기죠. 너희 집에 들어가 잠을 잘 바에 그냥 노숙을 하겠다.
이에게 천사가 찾아갔는데 너무나도 형편없는 환대에 두 천사께서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거기서 잡았다. 취했다. 근데 롯이 억지로 간청하니까 억지로 한 거죠. 힘쓴 거예요. 억지로 그들을 집으로 밀어넣는 바람이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롯은 마지못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습니다. 롯이 준비한 게 뭐죠?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뭐죠?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네? 누룩이 없는 땅.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 이걸 먹었죠? 이스라엘이? 6월절. 6월절 언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왜 무교병을 먹었냐면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무릎을 넣어가지고 빵을 불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빨리 먹고 도망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무교병을 먹었던 거예요. 맛이 없는 빵이죠. 옷은 귀찮은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식사를 해치우고 싶었던 거예요.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빨리. 그래가지고 노력 없는 빵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 맛도 없는 그거 그냥 이렇게 뒀던 거죠. 삼촌 아브라함 곁에서 귀동냥으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고 알지는 않았는데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무교병을 대충 마지못해 대접해요. 식탁에 고기가 없습니다. 롯이 가난해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과 삼촌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뭐죠? 둘 다 재산이 많아서요. 그때의 재산은 양은 소인 거죠. 롯은 양과 소가 무척 많았던 부자였어요. 근데 롯은 두 천사에게 무교병 하나만 대접해요. 고기 한 점 가져오지 않아요. 빨리 드시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 떠나십시오. 이거죠. 이것이 롯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였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18장) 1절부터 8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네의 상수리 나무길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쌍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우거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위에 소가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안에 모셔서내 그들이 먹느니라.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곳이에요. 헤브론은 친구라는 뜻, 마므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친구, 즉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리, 선생님, 즉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과는 다르게 한참 더운 대낮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락과 욕망의 어두운 밤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었던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이렇게 밝은 대낮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가 있던 곳은 장막 어귀였습니다. 장막은 당시의 집이에요. 당시 집은 건축물이 다 장막이었으니까요. 즉 그는 집 어귀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무척 꽤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보았어요. 눈을 들어 보았어요. 롯이 성문에 있었으면 성문에서 아래로 깔고 봐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눈을 들어본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이건 다른 타인이건 위에서 아래로 깔아보느냐 아니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웬 사람 셋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하나님과 두 천사님을 알았지. 사람 셋인데요. 뒷부분 성경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해서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 김인 천사, 그리고 오세계는 하나님을 떠나시고 그 두 천사만 오세계 다시 찾아갔던 걸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계셨어요.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 롯은 천사의 모습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알아보는 자식이 그때 천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는 그 천사님이구나. 고개를 드니까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뭐라고요? 달려나가요. 그들을 맞이하며 바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 건 뭘까요? 경배를 드린다. 즉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거. 자주면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예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4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저는 주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간절히 원하건대 저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저에게 당장 발 씻은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만 하십시오. 그대로 수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늘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제일 입 밖으로 먼저 나왔어요. 은혜.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손으로 가져오겠으니 그동안 이 4절에 보니까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그러니까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죠. 최대한 주님과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쉬시는 동안에 나무 아래로 먹을 것을 조금 가져오겠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조금이라고 했는데 뒤에 살펴보겠지만 결코 조금이 아니었어요. 어마무시한 대로 갖고 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쭉 살펴보겠습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 마음이 상쾌해지면 그때 길 떠나시라. 그러니까 롯은 두 천사들에게 다음날 새벽 일찍 동트기도 전에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분이 상쾌해지실 때까지, 만약 그게 내일이면 내일까지,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으셔가지고 다음날까지 계셔야 되면 다음날도 괜찮습니다. 3일째도 괜찮습니다. 4일째도 괜찮습니다. 일주일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 당신들 기분이 완전히 상쾌해지실 때까지 멈춰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네 말대로 그야 싶었던 거예요. 두 천사는 아니다, 못한테 밖에서 잘게 그랬는데, 지금 이 세 분은 네 말대로 그야 합시다. 그야 흡족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환대해. 그분들도 아브라함과 오래오래 머무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18장 6절에 나오는 6절, 7절에 나오는 동사들만 봐도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분들을 대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하고 아우르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걸어가지도 않아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지금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섬기는 마음이 넘치면 마음이 급하죠. 1분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어서 빨리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급히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고 아내 사라한테도 속히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축들에게 또 달려가고 하인들한테도 급히 고기 요리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막 흘러넘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예배당에 가고 싶어가지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거죠. 교회 가야 되네. 이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 시간에.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하게 지참 쉽지 않은 거예요. 속히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빨리 좀 준비해야지, 좀 더 빨리 가고 싶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례한테 종이라고 하면 애들한테 얘들아 빨리 옷 좀 입어라, 빨리 좀 얼굴 좀 씻고, 좀 더 1분이라도 빨리 교회 가자, 5분이라도 빨리 교회 가자, 빨리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 이게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한테는 이런 벅찬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섬김은 의무나 책임 완수를 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 흘러넘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고운 6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 고운 가루라는 것은 이제 좋은 가루라는 거죠. fine flour라는 거죠. fine flour, 고운 가루, 양지의 그 밀가루를 쓴 거예요. 무슨 미냐? 어떤 밀가루인지도 모르지만 노네임 브랜드 뭔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그냥 밀가루 써가지고 대충 이제 녹지도 않는 거 했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올게닉 그런 거 이해를 하셨으니까 올게닉 정말 좋은 밀가루, 진짜 런던에서 보냈으면 제일 좋은 밀가루, 그걸 구해가지고 정성스럽게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짜. 스아는요, 곱직가루를 가는데 1스아가 7.3리터예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22리터 밀가루를 준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22리터가 되는 밀가루로 음식을 얼마나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모르니까 구글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팬케이크 하나 만드는데 0.3리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팬케이크를 치면 70개 팬케이크를 만든 거예요. 세 사람한테 먹이려고 70개 팬케이크. 근데 만약에 이게 쌀이잖아요. 쌀이면은 이 장미쌀 2.5개입니다. 2,500. 2,000쌀 장미쌀이 있잖아요. 파우스에 이제 2,500. 그리고 코스코에서 햇반을 사시면 햇반 75개. 계산해봤어요. 75개예요. 몇 그램에 써있는데 계산해보니까 75개 나오더라고요. 세 사람 드시라고 햇반 75개 가져온 거예요. 쌀 2.5뱅 가져온 거예요.
팬케이크 70개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5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야고보는 이거 뭔지 아시죠? 조금밖에 차린 게 없어요. 이러시면서 되게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부자여서 곡식의 양이 조금이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1절에 보니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마음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아브라함은 기름지고 10절에 보인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장방이다. 그냥 소도 아니죠. 지금 그 송아지 고기는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더 그렇죠. 가장 좋은 고기를 마련한 거예요. 엉긴 젖과 우유를 가지고 왔는데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조금 바뀌지 않고 다 가져온 것이죠. 이렇게 음식을 나무 그늘 아래 차려놓은 후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차를 놓고 나무 아래에 뭐라고요? 모셔 섬에. 모셔 섬에 뭐예요? 다 이렇게 이거 하고 소금 같은 거 걸치고 다 이렇게 모셔 섰다라는 거예요. 세 분 드실 동안 웨이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도 세 분이 드시는데 불편한 것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서가지고 계속 섬겼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행을 맞이하였고 집에 모셨고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비유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예배당의 모습이 겉모습은 다 똑같아 보일진 모르지만 하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이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냥 오겠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꽉 찼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잔이 흘러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꽉 찬다는 것을 보면 나를 향하는 것이지만 흘러넘치는 것은 언제나 타인을 향합니다. 롯은 자기 존재의 그릇만 꽉 채우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 존재의 그릇에서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저 꽉 채우기 위함이 아닌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닌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 자신만 꽉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롯과 다름없겠죠. 예배는 나의 유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자리예요. 그게 신비한 문제인지 아세요?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데 하나님은 나를 높이고 흘러넘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신다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오히려 말하자면 생처럼 내 나의 책임이 뭐예요? 채우고자 하는 자는 비워줄 것이고 비우고자 하는 자는 세워줄 것이죠. 이게 살고자 하는 데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데는 살 것이다의 제 버전입니다. 누구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 장군께서 기독교 이해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서 그대로 운영하시는지 참 신기한 것이지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한 자는 이길 것이요 제 목숨을 버린 자는 살 것이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채우고자 하는 사람을 비워줄 것이지만 자기를 비우고자 하는 사람을 채워줄 것이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 모여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에 벽돌을 다시 하나씩 둘씩 쌓아가는 주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주 출석이 좀 저조하셔가지고 또 그렇게해서 죄송하다고 저는 괜찮았는데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적게 오시고 많이 오시고 말이 좀 좋죠. 좋죠. 저도 더 힘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에 보이는 행위 하나하나가 이 예배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전 말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에 벽돌 하나씩 넣는 거예요. 하나씩. 토요일 새벽에 모이실 때마다 하나씩. 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벽돌 하나씩 여러분이 쌓아 나가시고 무너진 말씀의 자리에 벽돌을 다시 하나씩 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예배입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너무 사랑한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주님께 내가 뭐라도 더 드릴 수 없을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마음들, 시간들, 그리고 기도도 그렇고 예배에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서로를 대하는 거죠. 서로를 대하는 거.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계명 하나에 다 농축되어 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 이렇게 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만든 수백 개가 되는 그 율법 강령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적대했어요. 대적했어요.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예배는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 옷을 절대로 본받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하고 말미암아 우리 삶에 또 풍성히 흘러넘치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